정정봉 권사님 웰컴. 어제 검사 결과 듣고 오셨는데요. 췌장암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하여튼 뭐 췌장암은 췌장암이고, 그쵸 권사님? 네. 하나님이 또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첫 걸음을 뗐다고 이제 그렇게 감사하기도 어제 권사님하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감사한 거죠, 뭐. 그죠? 하나님 날 오늘 부르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오늘 불러 가시냐고. 나 이제 좀 힘든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진짜 고생 끝나고 이제 좀 애들하고 좀 남편하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날 부르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어요? 전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는 일도 제가 부주의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다. 아멘할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도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시는 이유도 있다. 하나님 나한테 암도 안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도 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좁은 문을 열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주님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지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정정봉 권사님은 암이라는 얘기 들으시고 문 열고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머리 싸매고 믿음이 좋은 분도 제가 보니까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긴 분들은 한 달은 이게 멘붕이 와가지고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좀 추스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정주봉 권사님은 어제는 이제 금식을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뭐 검사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어제는 몸 좀 추스리시라고 수요 예배는 오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알아서 오신 거예요. 몸 추스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걸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맞잖아요. 집에 오니까 다 나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요, 병원밥이 권사님 입에 너무 안 맞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어떡하나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할 일도 많고 지금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잘 해주실 거라는 믿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어쩌면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받게 되는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잠언 말씀 우리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읽을 때 그냥 한 달에 말씀을 읽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이 20일인가요? 오늘 20일이죠. 오늘 20일이니까 20일은
잠언 20장 읽으세요. 아, 오늘 너무너무 좀 갈급해요. 아, 그래요? 오늘 5일이네요. 그럼 잠언 5장 읽으시고 내일은 6장 읽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잠언을 읽으시면 좋아요. 이런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렇게 잠언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고민 앞에서 그 해답과 같이 잠언 말씀을 권장하느냐? 그 이유는 이 잠언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잠언이라고 읽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그래요. 마샬. 그리고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파라볼레라고 읽어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는,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에요. 볼레는 볼테르,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는 게 비유예요. 잠언은 곁에다가 던져 놓는 것이 잠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것이 비유였어요. 비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2는 마치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없는 비유.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옆에 던져져 있는, 옆에 놓여져 있는 그것을 이게 이거였나? 아, 이거였네. 저거는 뭐야? 아, 저거였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을 잠언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이유가 우리의 그 순종함으로 옮겨가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팔아볼래. 물건 팔아본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 물건 한번 팔아볼래. 이게 아니고 내 곁에서 그것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저거 뭐지? 아, 이거네. 깨닫게 되고 그 걸음을 옮겨가는 거죠. 그 걸음을 옮겨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옮겨가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안내서가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파라볼레의 의미하고 아주 잘 연결되어지는 또 신약의 단어가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요, 그 앞에 있는 접두어 파라, 곁에서란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칼레오는 무슨 뜻이냐면 내 옆에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부르다. 근데 이 부르다라는 뜻이 무슨,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부르다. 이쪽으로 와. 이게 이제 칼레오란 뜻이래요. 이쪽으로 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그 당시에 변호사를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그 한문으로 음역한 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음역으로 쓴 것이 보혜사라고 한문으로 썼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보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볼레와 같이 우리 곁에 던져 놓아서 그 길을 가게도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일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우리를 변론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면서 우리 편에서 잠깐만 좀 비켜주세요. 여기 지금 가야 돼서 그래요. 지금 급해요.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는 역할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그것을 딱 놓아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따라서 갈 때 그냥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이게 근데 뭔가 그 비유로 던져진 말씀을 이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번뜩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던져놓으시고 네가 알아서 잘 가고 마지막에 거기서 꼭 만나자. 너 그거 딴 데로 가면 안 돼. 가다가 포기하면 안 돼.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옆에서 함께 하시고 그 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내 형편을 가르쳐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책이 뭐라고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옆에 놓아주시고 그 놓아준 곳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주시고 그것을 이게 뭔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 길 다음의 길을 그 다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잠언 말씀을 1장부터 31장까지 쭉 말씀을 받으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깊이 만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탁 놓아주시고 저게 뭐지 그러고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우리들을 여기야 라고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드리면 열려요. 찾으면 찾아요. 구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좁다고 여기는 어려운가 보다. 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두드려요. 그럼 그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그 길을 가요. 아이고야 근데 길이 이래가지고 갈 수 있겠나. 나는 자신 없네. 안 가봤네. 못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 골몰하지 마시고 아버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론해 주시는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려면 힘든데 주님과 함께 가면 넉넉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4개. 그게 쭉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발자국이 한 사람께 없어져가지고 오른발 왼발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보세요. 제가 그때 제 인생에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때는 주님 나 떠나 있었네. 나 혼자 그 길 갔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네. 그리고 주님께 뭐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 안고 갔어. 그래서 네 발자국이 없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난 너무 내 인생에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어. 그때는 하나님이 나 외면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안고
주님이 터벅터벅 그 길을 함께 걸어와 주신 그 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힘든 거, 어려운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벌써 2년 전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할 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힘들겠다. 그때 빠진 살이 아직도 안 붙잖아요. 그 일이 또 일어나면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잘할 수 없다는 거는 나중 생각이고, 딱 드는 생각은 진짜 또 힘들겠다. 그 밤새서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힘들었어. 그게 이제 생각이에요.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한 거 아니니까 신경 꺼.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힘든 게 맞았죠. 힘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 해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또 사는 건 좀 힘들겠다. 그때 참 굽이굽이 참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참 그때 잘 넘어갔는데 또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여러분, 군 생활이 그래요. 군 생활이, 군대 생활이. 저희 지금 아버지 학교에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조에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남자들은 뭐 얘기하다 보면 뭐 군대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누다 얘기하다 보니까 해병대가 2명이나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막 분위기 좋았어요. 막 먹다가 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이제 왼손 쓴다고 막 두드러 맞고 그랬다고. 그 얘기 왜 나왔냐면, 보니까 저희가 조장님까지 5명인데 다 자리에 앉는데 저쪽 왼쪽 끝으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좋은 데 앉으시라고 했더니 저 왼손 써가지고 이렇게 오른손 쓰는 사람하고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앉아서 이제 먹어야 불편을 안 주니까 다 왼쪽에 앉겠다는. 그래서 다 왜 왼쪽에 앉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3명이 왼손잡이에요. 서로 왼쪽에 앉겠대요. 서로 왼쪽 자리 2개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왼쪽에 앉는 거, 왼손잡이, 왼손 쓰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고참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어디신데 왼손을 쓴다고 맞냐고 그랬더니 해병대에서 그래, 해병대 나왔다고. 그러니까는 그 앞에 앉아있는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이 몇 기시냐고. 벌써 이제 몇 기냐 그러면 이제 이게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058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600 몇 기라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성. 이게 지금 갑자기 아버지 학교에서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딱 격려를 하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해병대가 뼛속까지 해병대예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그 전우애가 남다른 거죠. 뭐 그거 아시죠? 해병대는요, 휴가 나왔는데 해병대 선배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요. 휴가 나왔냐고. 그렇습니다. 몇 기냐고. 뭐 1000 몇 기입니다. 나 680 몇 기라고. 쫙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지갑에서 돈을 다 꺼내가지고 휴가 때 잘 쓰고 부모님 뭐 맛있는 거 사들고 들어가라고. 해병대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저도 제 앞에서도 봤거든요. 불러서 몇 기냐고 물어보고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돈 싹 긁어가지고 다 줘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뭐 한 거예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해병대가 프라이드가 끝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선배 때부터 어떤 고생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쟤네들도 내가 했던 그 고생을 하겠구나. 아이고 안쓰럽다. 아이고 잘 해냈다. 휴가 나왔구나. 그래 일로 와라.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쫙 돈을 그냥 뭐
10,000원짜리 두세 개 꺼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자기 지갑에 있는 거 싹 긁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은 그 해병대는 제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전통이 돼서 계속 계승되고 계승되는 거예요. 휴가 나와가지고 해병 전후에 분 딱 만나면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 돈 좀 주시라고 제가 막 그랬더니 제대하면 끝입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휴가 나왔을 때 그게 통하는 거예요. 휴가 나왔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뭐 얘기하다 지금 이 얘기 나왔대요? 주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함께 한다는 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는 거, 나 혼자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학교에서도 그 해병대 나왔다라는 이유로 서로를 그렇게 막 끔찍히 위해주고 아껴주고, 아유 고생 많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간다 생각하니까 힘들다, 아유 나 자신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29절 함께 선포할까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고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가 그릇 행한 것에 대한 열매를 자기가 거두어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가 된다는 거죠. 인과응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28절 선포할게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주님을 부르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크게 부르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신음하는 소리에도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지 못해도 내 마음이 주님께 딱 집중되어지고, 내 마음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그 신음하는 소리에도 주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소리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금식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참 작정기도 해가지고 밤에 그렇게 20일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좋아, 하나님 한번 해봐요. 그러면 좋아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새벽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 좋아요, 그럼 내가 이제 금식 한번 해볼 테니까 그리 하시라고. 한 끼 금식하다가 이제 또 응답이 없어요? 아, 좋아요, 그럼 내가 3일 금식 해볼게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겁먹고 야야야야야 야, 알겠다, 야 알았다, 너 뭐 원하냐 내가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쩔쩔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후히 베풀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2장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 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될 때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 까닭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전봉 권사님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부정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파라볼레 주님 내 곁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놓아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보게 될 때 성령님께서 훈수 두시듯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걸음을 옮겨가게 하시고 그 다음 걸음을 옮겨가게 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등대와 같이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두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진 나를 통하여 성령님 입술을 열어 입에 담아주시고 선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